오늘 2023년 7월 28일 금요일, 우리 오늘 제목은 참된 인생의 천국 보험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우리 주로 변화산 사건을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로 살펴봤는데, 오늘 마가복음,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도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마가복음 9장 2절로부터 8절까지 이 변화산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말씀 보시면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한 이후에 또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 기도 수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일부 강단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특별히 복음 전도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서론의 부분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변화산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의 옷이 광채가 나고 희게 변화되었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엘리야와 모세, 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구름이 덮이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보니 엘리야도 모세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평생 붙잡을 전환점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전능자이기 때문에 나의 변화산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가난, 질병, 무능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초막을 짓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천국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성막을 지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기 이전과의 삶과 복음을 받은 이후의 삶은 우리 인생에 분명한 변화가 분명히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영적 신분이 변화되어진다는 것. 그거는 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갈보리산을 통과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을 사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그 사건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복음 받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 받기 이전과 복음 받은 이후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렇게 대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대학교 2학년 때 모태신앙이었고, 또 아버지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개척을 하셔서 뭐 그냥 의무감으로 교회를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의무감으로 교회를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은혜 받는 척, 예배 드리는 척.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제 신분이 변화되어지 않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런 상태 속에서 복음의 말씀을 그때 이제 제 누님 전도사님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해 주시더라고요. 제 그때 대학교 1, 2학년 때 말씀. 귀가 잘 안 들렸습니다. 귀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이야기들을 해주시는데 그 사단 이야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저주 재앙, 또 사단, 지옥 배경, 세 가지 저주의 문제, 그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귀에 들려오지 않았어요. 복음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요. 내가 절대 불가능의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복음의 말씀이 들려오는데요.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그 속에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삶이 응답으로 제게 주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가, 평생 붙잡아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나의 남은 생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복음 전도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떠올리면서 우리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 서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평생을 두고 붙잡아야 될 전환점, 우리 목사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가난, 질병, 무능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가난해서 주의 일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바꾸겠다고 목사님께서 결단하셨고, 또 우리 많은 병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 그것을 바꿔야 되겠다. 또 세 번째는 전도운동할 수 없는 무능한 교회, 이것을 바꿔야 하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좀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복음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는 삶이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운동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들,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그것을 현실의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 또 반대편의 것을 볼 수 있는 복음의 눈을 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이렇게
이렇게 한 10년 전에 유방암이 있어서 이렇게 수술을 한 이후에 이렇게 완치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대편 쪽에서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발병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모든 많은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다행히 이제 수술을 잘 지난 지난 수요일 날 수술을 잘 마치게 됐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뭘 느낄 수 있냐면은 기도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도의 힘, 기도의 힘. 그래서 뭐 수술 이후에 우리 병원에서도 경과가 이렇게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이렇게 퇴원을 하고 나서 집에 와서 또 이렇게 회복하고 있고, 또 이렇게 지금 또 이렇게 회복 중인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우리 다시 한번 뭔가 이렇게 점검이 되어지는 시간표, 그리고 우리 뭐 지난 금요일 때도 우리 교회 앞에서 이렇게 사고로 인해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우리 24교구 우리 성도님을 놓고 기도하고 있지만,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살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없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헛된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한 237 치유 서밋의 언약 안에서 우리의 삶이 발견되어지고, 또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증거를 따라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정말 오늘 말씀하고 있는 참된 인생의 천국 보험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여기 대지에 보시면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나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고백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위하여 가치를 알고 초막을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한 백성으로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 불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분명한 사실은 우리 세 가지 저주에서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갖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갖고 거기에서 건져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모든 운명에서 12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리스도의 언약, 그 언약을 굳게 붙잡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이 초막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초막을 짓는다는 의미를 한번 우리가 이 시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천국보험, 또 지금 교회가 문 닫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리려고 하는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운동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어제 시작해서 우리 렘넌트 리더 대회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또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우리 교회 운동 속에서, 망대 운동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의 미션. 그래서 저는 우리 평생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이 교회 운동, 전도 운동 속에서 나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평생의 언약 가운데 24 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누구라도 세 가지는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가정을 놓고 우리가 망대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미션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가 되어지고, 또 부모와 자녀 세대 간의 영적인 소통이 되어지고, 또 영적인 언약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달란트가 발견되어지고, 또 기도 캠프, 미래 캠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기도의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놓고 우리 미션홈의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산업을 놓고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지교의 운동을 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4 해야 할 현장은 여러분 산업입니다. 우리 산업이 237과 방향이 맞도록, 우리 산업이 237과 방향이 맞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빨리 점검해서 우리 계속해서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는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또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세 뜰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지역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서 70제자의 언약 붙잡고 지교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도 성남 지역 현장을 놓고 23교구를 담당하면서 우리 박욱 목사님과 같이 협력하면서 성남 100만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1%, 우리 1만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근데 지금 뭐 한 600여 명 정도 되는 성도님 같고 그게 어떻게 실현 가능하냐? 근데 지난번에 우리 강단 말씀 주시면서 0.1%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들에 대해서 딱 하나님 말씀 주시는데, 그렇다 우리가 영적 그릇을 준비하고 아가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다윗의 1천망대를 준비하는 것을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되어서 하나가 되어진다면 이 일은 반드시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에 방향을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절대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자들 변화산에 부른 것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세계복음화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과 엘리야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빛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그 절대 응답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발견한 것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또 오늘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9장 5절에서도 주를 위해서 성막을 짓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사명 가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도 베드로의 사명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운동하라고, 전도운동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시급한 현장, 빈 곳의 현장, 우리가 그 현장을 놓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한다면 우리 기도 속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크게 소리내서 부르짖고 하는 기도도 있지만 말씀을 정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떠올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길들이 찾아져서 떠오르는 사람 가지고 생각만 하고 기도했는데 중요한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기도 속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반드시 행할 것을 믿고 여러분 언약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의 여정을 따라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7 나라가 와서 변화될 수 있는 성전, 병든 자들이 와서 치유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교회, 우리 후대를 살리는 시스템이 있는 교회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의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237의 방향과 맞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이유 있는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평생의 언약적 한을 가지고 이 전도운동의 대열 속에서 나의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붙잡아야 될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결론에 있어서 모든 성도는 변화산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는 무능 속에서 발견하고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믿으며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누구나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예전에 성취된 언약, 한 손에는 성취된 언약, 또 다른 손에는 성취될 언약 딱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전도운동에 이렇게 매진하라는 말씀을 저는 항상 기억하는데 반드시 성취되어질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237 세계복음화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의 대열 속에 우리가 있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거를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의 절대 불가능, 절대 무능을 바꿔서라도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 속에서 또 절대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산의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여러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언약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변화산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능력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보는 변화산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정말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가는 변화산의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인생의 천국보험이라는 말씀으로 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생의 언약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자들이 걸어가야 할 이 절대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절대 계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WRC 리더 대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사고 없이 모든 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은혜롭게 잘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전도자 목사님에게, 유광수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언약을 굳게 붙잡는 시간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전도자들에게 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 가는 모든 현장 속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